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민초단, 반민초단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민초단은 민트초코 좋아하는 사람들, 민초단, 반민초단은 민트초코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형적인 반민초단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민트초코가 유명하다 그래서 핫하다 그래서 한번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저의 첫 느낌은 먹고 토할 뻔했다. 야,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치약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걔는 그게 자기 향인데요. 근데 그 민트가 나는 그 상쾌한 냄새, 그리고 뭔가 그 청량한 그 향을 이제 양치를 하거나 할 때 그 느끼라고 이제 제품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 나면 좀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에 이제 익숙했던 거죠. 몇십 년을 이제 치약 맛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살다가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게 익숙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은 그렇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청국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제 청국장 냄새가 나면 맛있겠다. 벌써 군침이 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청국장을 외국 가서 끓여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동네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근데 왜 누군가에게 역한 냄새가 저에게는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익숙함 때문이겠죠. 익숙함의 힘입니다. 물론 이 익숙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요. 그것이 주는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 능숙하고 가깝고 익숙한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화두를 좀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배움과 습득을 반복하면서 익혀진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 나오는 양식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래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태역 경주마를 이제 키우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경주마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해서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안락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된 어떤 분이 그게 안타까웠는지 이제 그런 말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또 그런 말들로 이제 목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목장을 하면서 들려주었던 얘기 가운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이 경주마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평생을 총소리와 함께 튀어나가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장에서 기르는 말들은 이제 사람을 등에 태우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그런 이제 말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을 태우고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사람을 태우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들을 데려다가 훈련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다시 훈련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사람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지금 그 말들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시승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데 또 다르게 살아가려면, 또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그 익숙함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다른 방식에 살려면 그에 맞는 익숙함을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경주마와 비슷하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그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소리와 함께 문이 딱 열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종아리가 터져라 얘네들은 달린대요. 근데 왜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까? 얘네들은 왜 옆을 보면 안 되고, 왜 얘네는 앞만 보고, 왜 천천히 출발하면 안 되고, 왜 그 소리와 함께 뛰어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야만 될까요?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와 참 닮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마치 나의 삶의 의미인 것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익숙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의 양식이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그저 돌진하는 인생,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한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이라는 것에 익숙함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익숙함에 너무나 매몰되어서서 그것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현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는데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것에도 시간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곡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약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에 익숙합니까?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냐? 그러면 나는 떡을 위해서 산다. 각자 그 떡이 의미하는 바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 떡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익숙함은 무엇이냐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그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가는 거예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뒤에 바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3년의 시간들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는 것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것을 버리는 시간이니까요. 세상에 익숙한 것을 버리는 시간이니까요. 떡으로만 산다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간들이 내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로 삼으셨던 거예요. 자,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그 앞에까지 온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그동안 그들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함께했던 이제 모세는 거기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모세에게는 자신의 여정의 끝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백성들은 모세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익숙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모세는 많은 걱정도 했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솔하게 여기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소하게 여기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46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모세가 끊임없이 했던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어야 해.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해야 돼.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목전에서 이 원리를 꺼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앞으로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원리가 될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이것을 버린다는 것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으로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 언약의 무게가 그들을 지켜줍니다. 부부도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고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줄까요? 바로 결혼이라는 그 언약의 무거움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은 그런 무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의 무거움을 지킬 때 그들의 관계가 지켜진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정착하게 될 때 겪게 될 일들이 너무 눈에 훤하게 보였어요. 그들 유혹받게 될 거예요. 그들 권태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들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보게 되는 현실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마음과 지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 그것만으로는 왜 부족한지를 아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속이거든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를 속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두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면 우린 두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조금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마음은 언제나 나를 속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고 누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의 마음에 이것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경고하셨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죠. 그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처럼 기도했고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야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행함을 통해서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행함으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행함을 통해, 온전한 행함을 통해 내 마음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 언약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내 줄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반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지게,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우린 계속해서 세상에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금연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그럴 때래요. 다른 사람들 다 담배 피고 나 혼자 피지 않을 때. 그때 참 힘들대요. 유혹을 받는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금연하고 있다면 나도 덩달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있는데 나 혼자 참고 있으면 그때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광야에서 훈련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속성들,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력하게 오늘 47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밀려올까요? 하나님께 익숙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익숙함에
노출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고립된 생활을 했잖아요. 뭐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교류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살았잖아요. 받을 만한 유혹도 크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도 그다지 유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야 될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매력적인 그 신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일까요?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풍조에 공격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헛된 일 아닌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모세는 그런 결론이, 그런 일들이 그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된 여수른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기름졌대요. 기름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걸 발로 차버렸대요. 그 이름의 값을 차버렸대요. 그들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대요. 삶은 나아졌어요. 살아가는 그 형편은 나아졌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 여수른.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는가요? 너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 비대해져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누가 그들을 협박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세상에 익숙해진 것이죠. 세상에 익숙함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죠. 오늘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모세는 여수른이 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들의 생각에 정면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무엇이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들 많이 유혹받게 될 거야. 너희들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게 뭐다? 그것은 너의 생명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신실하던 사람이 오늘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십자가를 보며 쫓아갔던 사람이 오늘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서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서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익숙하는 자는 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익숙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쫓아간다,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내가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세상이 어떻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 지키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행하라는 것이 너무 내게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익숙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함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 걸까? 헛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헛된 일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경고 반 진심 반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건 헛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헛된 거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의 생명이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고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내는 이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세상의 익숙함으로 쫓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 익숙하여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건너간 요단을 건너 그들이 건너간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익숙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익숙한 자로 살아가면 오히려 그곳은 너희들의 생명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무엇이 헛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익숙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십시오. 내가 그것을 움켜쥐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익숙한 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주님의 말씀을 담고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당신의 가나안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립시다.